신앙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못하냐는 그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냐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으로 막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바로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면 의심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해 오늘도 믿음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면 그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약속 붙잡고 걸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돌다리도 두드려봐야 되지 않겠냐고, 굳이 정탐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탐하고 나서 38년 동안 그 가데스 바네아인에서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자신들은 그것을 못 믿고 그 땅 정탐하고 나서 그 땅은 안악 자손이 살고 그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뚜벅뚜벅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덧 주님 바라보는 그 눈길에서 잠시 눈을 돌리고 내 생각을 바라보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뭐냐? 오늘 2절부터 이제 5절의 말씀 보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 지금 하기 싫어도 그냥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한 것을 누리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이 신부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상태예요. 신부는 자면서도 비몽사몽간에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면서 이렇게 깊은 잠을 못 자고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내 안에서 계속 뭔가 이루어지는 비몽상태의 영적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은혜가 넘치면요, 자는 중에도 주님 말씀하는 것 같고 자는 중에도 주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요. 가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걸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멘트가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인용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푹 주무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고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비몽 상태의 이런 영적 깊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약간 누워있으면서도 비몽사몽으로 내 사랑하는 소리가 들려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네 가지 수식어로 문을 두드립니다. 어떻게 두들려요? 내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서 내 누이라는 것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말하죠. 나의 가족이라는 거죠. 내 사랑하면 이 사랑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나의 비둘기 하면 한쪽 눈만 그 한 곳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 나의 완전한 자는 행위가 온전한 자, 믿음이 온전한 자, 이런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이 신랑에게 완전히 빠져있는 이 신부의 상태를 말합니다. 신부가 성숙하냐면요, 우리가 믿음 은혜 안에 쫙 있으면요 막 목말라. 말씀을 막 듣고 싶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싶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이런 네 가지의 수식어의 삶이 돼요. 주만 바라보게 돼요. 은혜가 깊이 임하면요,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거기에 막 매달려요. 주님 뜻대로 내가 살길 원합니다. 이 한 몸 주님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막 이게 돼요. 네 가지 수식어가 딱 이루어져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 네 가지가 다 사라져버려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주님과 찰싹 달라붙어 있는 상태, 마음이 같고 시선이 같고 정확하게 내 행동이 굳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따르겠다고 결단한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에 있을 때 신랑이 다가와서 뭐라고 하냐면 문 좀 열어다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전의 신랑의 화려한 모습, 이전의 신랑의 당당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요, 왠지 초라해 보이는 신랑의 모습이 보여요. 뭐냐면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이슬에 차가지고 온몸이 젖어 있어요. 머리털이 완전히 젖어 있는 신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사역에 너무나 한 나머지 예전에는 보여지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새가족 때는요, 목사님만 보면요, 목사님이 너무 말씀만 잘 전하시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 좋고, 근데 중직자의 모습이 딱 되면 이제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목사님 너무 힘드시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제 영적으로 뭔가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밤 이슬이 맺혀 있고 뭔가 젖어 있는 상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사역을 위해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과하고 있는 상태를 이제 겟세마네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신부가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신랑의 이런 모습 처음 봤거든요. 지금까지 위풍당당하고 사명 감당하는 모습만 봤지 그 다음 단계를 보지 못한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던 것을, 머리에 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왠지 초라해 보이고 왠지 불쌍해 보이는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신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3절처럼 말을 합니다. 볼까요?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디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디 다시 더럽히자마냐. 지금 신부의 상태는 자고 있는 상태고, 신부의 상태는 이제 쉬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예요. 주님과 함께 달려가겠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지금은 좀 쉬고 싶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셔서 이런 안쓰러운 모습으로 쫙 등장하신 거예요. 등장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지금 옷을 입지 않은 상태고 내가 지금 발을 씻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보면 갈등하고 있죠. 완전히 다 쉬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집에서 이제 막 사역을 하다가 이제 지쳐서 다 이제 샤워도 다 하고 이제 옷도 다 풀고 이제 편하게 이제 됐다 하고 쉬려가는데 저한테 딱 전화가 오는 거예요. 권사님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등이 되잖아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4절에 어떻게 돼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문틈으로 옛날 오래된 집 문 보면요, 문을 열기 전에 조그만 이런 자물쇠가 있어서 이 자물쇠와 이 문 사이에 조그만 문을 여는 그런 자물쇠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틈으로 살짝만 열어요. 그러니까 손만 살짝 들어가는 그런 찰나, 문틈으로, 이것은 문이 활짝 열어진 틈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똑 해서 신부가 문을 쫙 열었는데 같이 가자고 살짝 손만 내민 겁니다. 근데 나 갈등하고 있는데
주님 이게 아니죠. 그러고 있는 상태죠. 거기다가 손을 내밀면서 같이 가자라고 신랑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음이 움직여서라는 말은 이 좋은 쪽으로 한 게 아니라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그런 갈등을 있어도 5절에 이 신부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기 시작해요. 그리고 문을 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을 여니까 내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으로 뚝뚝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기로 결단합니다.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 신랑이 원하니까 나 이제 주님과 가겠어요라는 것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여도 내가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라고 나아가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이 몰약의 즙이 쫙쫙 떨어져요. 이게 무슨 상태를 얘기하냐? 우리의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난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신부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2장에 보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여기 들판에는 꽃이 피었고 향내가 나고 많은 것이 나와도 바이튼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했을 때는 몰약의 산으로 가자가 하고 좀 멀리 가자가 하니까 주님 먼저 가세요. 이러다가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5장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니까 처음에는 갈등이 일어나지만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내 순종이 몰약의 즙이 축축축축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7장, 8장에 가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산을 휘어넘고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마음껏 다니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모습이 7장, 8장에서 이제 변화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이런 관계,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야죠. 여러분은 지금 2장의 단계인가요? 5장의 단계인가요? 7장의 단계인가요? 2장의 단계는 좀 어디 좀 가자 그러면 아니에요, 먼저 가세요. 난 이거 싫어요. 내 맘대로 하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근데 5장의 단계는 다 쉬었지만 주님이 원한다면, 저 주님 사랑하지만 마음이 뒤틀리는 것 같지만 해도 너무하네요. 그러지만 손을 내밀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다는 이 단계인가요? 아니면 주님이 말하기 전에 내가 사명을 위해서 산 넘고 사역을 위해서 뛰어넘는 그런 단계로 뛰고 있나요? 자, 문을 여는 순간에 그 자리에 몰약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유입니다. 자아의 죽음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그 몰약의 기름, 죽음의 그 기름이 쭉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쫓겠다고 결정하는 이 신부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주님, 내가 이제 가겠어요 하고 문을 엽니다. 몰약집이 뚝뚝뚝 떨어져서 오늘 우리의 사역의 길이 이런 길로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갈등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초신자 때는 몰라요. 초신자 때는 무조건 은혜의 하나님만 경험하니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나면 이 하나님 너무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뭘 만들어줬죠? 신의 산에서 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끝까지 그 삶을 안 살아요. 여러분, 만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만나 사건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만나를 그냥 준 게 아니라 6일 하루에 매일 한 오멜씩 걷어라. 많이 걷지 마라. 남기지 마라.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들이 만나 거두면서요, 많이 걷어요.
다음 날까지 남겨요. 그러니까 그 남긴 것들은 어떻게 되던가요? 다 부패해버리고 썩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부패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째 거더라 라고 말해요. 근데 또 이 사람 또 말을 안 들어. 6일째 되는 날 이틀 걸으라고 하는데 7일째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가가지고 쌩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꼭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칙을 말씀해 줬어요. 근데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손해는 언약을 어기는 그 손해는 누가 다 봐요? 내가 다 봐요. 고생은 누가 다 받아요? 내가 다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신앙생활이 뭐냐? 초신자 때는요 그냥 은혜만 받아요. 은혜. 그런데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은 아직 안 해. 나 편히 쉬고 싶어요. 나 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고 나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내팽개쳐버리죠. 그런데 5장의 이 본문에 보면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이 그분이 나의 누이와 같이 친밀한 관계가 되고 완전한 행위가 완전한 길로 내가 딱 단정되어 있는 이 신부는요 다 쉬고 싶고 지금 완전히 해도 신랑이 사역에 지쳐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손을 잡기 시작해요. 내가 같이 갈게요. 너무 힘드셨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사역에 뛰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합니다. 목사님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이 사역에 같이 뛰어들게요. 목사님 이 부분을 제가 도울게요. 이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보여지는 사람은요. 목사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래요. 근데 더 나아가는 사람은요. 말 안 해도 알아서 뛰어요. 알아서.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성숙해서 오늘 이 신부처럼 마음이 움직여서 창자가 뒤틀리는 갈등이 일어나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문을 열 때 지금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옛 자아가 지금까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가 너와 항상 하겠다는 이 약속의 땅이 있는데 이걸 가지 못했던 그 땅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 내 손에서 몰약이 내 손가락에서 몰약의 즙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 길을 쫓는 그 하나님의 사역의 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역의 길은 자기가 죽어야 자기 자아가 죽어야 이 온전한 길을 갑니다. 자기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거리가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고 있는데 레위인들 나타나가지고 아론 너만 레위인이고 너만 제사장이냐 고라 자손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죠. 뭐라고 일으키냐면 자신들은 제사장으로서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하는데 아론 보니까 이 양반은 가만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위신을 착 하고 1년에 한 번씩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고 왠지 이풍당당하고 백성들이 자신들만 보고 자신들은 그냥 이 소 잡고 양 잡고 이러고만 있으니까 이게 화딱지가 난 거예요.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너에게만 말씀했냐? 우리에게도 말씀했다. 그러면서 대적하잖아요. 자아의 죽음이 없으면 사역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아의 죽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떤 사역을 해도 그 사역에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같이 순종하고 사역에 같이 나아가는 이 길이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아의 죽음이 될 때 그 손가락, 그 손에서 몰약이 이렇게 흘러넘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을 여는 이 문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시는